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시간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가기를 소망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3가정 정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처한 곳 어디 곳에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인데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아나운서 어느 공인들이 해외여행 갔다가 질타를 받잖아요.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해외여행을 가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일을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을 우리가 거룩히 지키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깨어있음의 기준은 2가지예요. 바로 기도와 감사.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떤 깨어있다. 그 사람 참 깨어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의식이 있다. 그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지식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생각이 있고 깨어있다. 답답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다라는 말씀은 이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깨어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깨어있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반대로 잠들어 있으면 영원히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이것은 진리를 가진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과 과정, 끝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이 있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또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구원, 이 구원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완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을 완성하면서 하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완전한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라면 사실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처녀가 결혼식 날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져요. 약혼 기간이 끝나고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밤에 와서 잔치를 벌리고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 신랑이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 이런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나가서 신랑이 올 길을 예비하고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들러리 중에, 처녀 중에 5명은 등불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넉넉히.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명은 금세 불이 꺼지고 어두워지면서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다, 오고 있다, 웅성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등불을, 기름을 얻으러 가요. 왜냐면 자기 들러리의 역할은 뭐예요? 들러리의 사명은 뭡니까? 신랑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불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러 가지만 이미 신랑은 다른 무리들과 처녀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잔치집 문은 굳게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거예요. 이 비유의 이 말씀 속에 이 잔치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천국 잔치,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잠이 든 사람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성령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님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위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러므로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이 예배의 이 찬양, 기도, 이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뜨겁게 살아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활발히 역사하셔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러리의 사명은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예비하게 돼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게 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들러리가, 이 처녀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졸고 있을 때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많은 종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평안을 누리라고 그 정도 수준으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안히 살고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 편안히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그건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을 위해서 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착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예요.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은 생명 바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축복하길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단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덕보고 복을 받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너희도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내 성공과 행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문제가 사라지고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적인 조건, 내가 사업이 잘 돼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요. 그게 내 행복의 이유가 아니에요. 내 삶에는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이러한 영생, 구원의 약속,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내 영혼에서 나오는 만족, 감격, 기쁨을 깨닫고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그 영혼의 만족과 사랑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내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 완전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이 세상의 모든 끝날 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미래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칼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불행과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천국이 있고 교회의 승리가 있고 믿는 자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시들어진다면 이것은 큰 문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상식을 따라 살고 의학적 지식을 따라 살고 나라가 주는 법칙과 규칙을 따라 살고 필요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지만 근데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예배하지 않는다. 이거는 매우 이상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으로만 동의하는 거지 믿지 않는다. 실제로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나의 사업이, 나의 모든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소리 높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고 또 큰 소리로 성경을 읽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 확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거기에 경제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도 벌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폭동을 일으키고 내 생존을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국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많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이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 마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물건을 사재기하고, 부자들은 벙커를 만들어서 식량을 쌓아놓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새 그 미국의 총기하고 탄약 판매가 매출이 급속히 오르고 있어요. 사람들 보니까 막 휴지 하나 놓고 막 주먹질하거든요. 싸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든 우리 가정을 향해 침범할 수 있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사는 거예요. 총기, 탄약이랑 총기가 급속히 판매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더욱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기회가 되면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땅에 기근이와 전쟁과 전염병이 돌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요. 유성이. 그래서 막 불바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큰 재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요. 회개. 큰 또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분별해요. 이 사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지금 혹시 내가 세속에 빠진 삶을 살고 약간 지금 정신 팔려서 다른 것에 눈이 팔려 살고 잠이 들고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요. 회개. 그런 자들의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4명의 천사가 이 땅과 이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잠깐 기다려라. 스탑. 기다려라.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이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 백성의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스라엘 손들이. 이방인들은 허다하고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신천지는 이제 잘못 해석하는 거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만 14만 4천 명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는 허다한 무리. 7장 9절 보십시오. 7장 9절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다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14만 4천 명이지. 근데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신천지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들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합당한 사람들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막 모든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 숫자 안에 그 점수를 통과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열방에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 각성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마에 인치심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여러분 중동에 큰 전쟁의 기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큰 재앙이 이제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7나팔을 불어서 마지막 큰 재앙과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이 환난과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힘들다고 경제도 물질도 힘들고 다 힘들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낭망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방법과 상식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해요. 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먹고 마시며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업하고 연애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근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 전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한 백성은 재앙이 일어나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택한 자녀들은 이것을 깨닫고 정신 차리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24장 계속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밭을 간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갑니다. 24장 41절 보십시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들려요. 천사가 부른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들려 올림 받는 천국으로 하늘 구름으로 들려 올림 받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들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하게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쟁기질을 하고 있어요. 밭을 갈아요. 두 사람이 똑같이 맷돌질을 해요. 근데 들림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쟁기질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일반 은총 안에서 농사를 짓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거죠. 맷돌을 갈아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건강관리도 하고 인간적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런데 쟁기만 갈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맷돌만 가는 거예요. 계속 회사 다니고 돈 벌고 뉴스 보고 상식과 지식을 따라서 법을 지키고 나라가 하라는 대로 정부가 하라는 대로 이거 맷돌만 돌리는 거예요. 쟁기만 갈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맷돌을 다 똑같이 갈아요. 똑같이 일반 은총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지식과 세상의 방법과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맷돌질 갖듯이 쟁기질 하듯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도만 하고 교회에 나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에서 살지만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온전하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나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서 내가 빨래를 하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어디서든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는 참된 자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그냥 쟁기질만 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쟁기질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도 하고 상식과 규칙도 지키고 열심히 일해야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사명이 뭡니까? 제사장의 사명은 불을 지키는 거예요. 불. 성막 안에 촛불이 있어요. 촛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촛불이 항상 불이 타요. 성막 앞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재물을 불사르는, 양이나 염소를 불사르는 제단.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을 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불을 짓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에게 큰 이 유혹과 사탄의 이 유혹과 이러한 배교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시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거짓 꾸밈,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큰 유혹과 시험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군사가 발 뻗고 전쟁 중에 편히 잘 수가 없어요. 잠깐 쪽잠을 자고 이 전쟁에 대한 이 의식을 가지고 긴장한 삶을 사는 거지 발 뻗고 살지 못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갈 때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기도로.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 원수죠. 근데 먹이를 찾는 사자같이 먹이를 막 움켜 물을 것 같은 사자의 막 으르렁거리는 그 포효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영이 실제로 공격하는데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우리에게 우울한 생각, 외로운 생각, 분노, 슬픔, 미움, 탐욕 이런 것을 넣어줘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때로는 질병을 줍니다. 성경에 보시면 귀신이 역사에서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지요.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열병이 일어나는 열병. 큰 열이 오르죠. 저도 이제 악한 영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두통을 줘요. 두통. 머리가 자꾸 지근지근 아프고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악한 영이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때로는 제 눈을 공격해요. 제 눈이 안 좋으니까. 아, 약한 영의 역사구나. 이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모든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아 떠나가라. 미움의 영아 떠나가라. 음란한 마귀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선포해야 돼요. 대적 기도해야 됩니다. 쫓아버려야 돼요. 원수 마귀는 주님의 무릎 아래 주님의 이름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버렸어요. 사망 것을 깨뜨렸어요.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의 불이 꺼져 있으면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명예도 떠나지가 않아. 그러면은 이걸 계속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돼요. 근데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박하는 기도를 해주죠. 결박하는 기도.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한 영이 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악한 영이 넘어가가지고 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도 있죠. 가정에서 막 교회 가는데 핍박을 해 막 못 가게 만들어. 악한 영의 뒤에서 자꾸 조종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근데 그 사람이 의지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지가 있으면 귀신 떠나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때는 결박 기도를 써야지. 결박 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니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힘을 놓고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귀신을 묶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묶는 기도. 그 귀신을 결박하는 기도. 떠나가라 하면 그 사람이 의지가 없는데 잘 안 떠나가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어야지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 귀신의 악한 영의 힘을 묶는 기도를 해야 돼요. 결박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제 직장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그 단골 손님이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냥 올 때마다 막 욕을 하는 거야. 욕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든 게 그냥 원망이고 불평이고 막 불만족이고. 근데 옆에서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결박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 사람님만 올 때마다 저 사람 안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입을 다물고 욕설과 불평 귀신들은 너를 결박한다. 잠잠해라. 너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잠잠해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거죠. 묶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면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날은 이제 불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 날은 왠지 이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풀이 죽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역사돼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우리 삶 주위에 아주 가까이 실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도로 깨워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영이 강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 성령의 이 충만함을,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 중에 호흡 기도가 있어요. 호흡 기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숨을 이제 들어 마실 때, 그리고 숨을 들어 마실 때 공기가 우리 몸속에 쫙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기가 잘 돌아야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피가 잘 돌고. 피가 우리 공기를 다 이제 가지고 돌죠. 우리 몸속에. 근데 호흡을 받아들일 때, 호흡을 숨을 쉴 때 이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이러면서 호흡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거죠. 그리고 호흡을 내뱉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숨어있는 모든 악한 더러운 영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호흡을 뱉을 때는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다 떠나가라.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라. 이게 호흡 기도예요. 호흡. 이런 호흡 기도를 우리 영을 때 건강하게 하죠. 또 발성 기도가 있어요. 발성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저도 이제 막 선포하고 또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쳐요. 막.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큰 소리로 읽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으로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분별하고 쫓아버리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칭찬받는 하나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 명은 최소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손을 다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명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한 명은.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철책에서 근무했거든요. 38선을 지켰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GOP라고 그러는데 철책에 들어가서 거기를 지키고 또 후방 부대랑 교체하고 나오는 건데 6개월 동안 철책을 지킬 때 이제 밤낮으로 지켜요. 그래서 밤낮으로 철책을 길을 걸으면서 철책에 끊어진 데가 없나, 구멍 뚫린 데 없나 살피고 표식을 돌려요. 표식이 뭐 낮에는 하얀색이면은 하얀색으로 다 돌리고 밤에는 빨간색이 빨간색 다 돌리고 이런 그 표식이 있어요. 근데 밤에 근무를 주로 하는데 12시, 1시, 2시, 뭐 3시 뭐 자기 순번에 맞춰서 다 그 자리를 맞춰서 이렇게 삑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를 쓰는데 그리고 낮에는 자는 거예요. 낮에는 화나니까 높은 데에서 몇 군데만 세워놓고 이제 지키고 밤에는 각 처소마다 들어가서 지키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철책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철책을 지키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안전히 살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많이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저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군대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같이 이제 깨어서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마치 아론과 훌처럼. 아론과 훌이 같이 함께 기도해줬죠. 그처럼 저의 기도 동역자가 있어서 같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과 문제 속에서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을 지켜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도의 불이 타오도록 지켜야 돼요. 우리 가정을 깨워서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 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과 여러 질병과 사업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지금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그냥 숨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여러분에게 선포해야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세상의 말들은 여러분 뉴스를 틀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의학적 지식인 수많은 데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들어야 될 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적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모르고 자기 상식과 자기 이성과 자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과 소리에 기울여서 거기에만 살아간다면 맷돌만 가는 거예요. 맨날 맷돌만. 쟁기질만 하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선지자적 메시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길 원하셔요. 그거는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다른 데서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의학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필요하고 상식을 지켜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지막 시대 때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와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더욱 타오르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고 칭찬받는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통해 우리 기도의 불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